오늘은 8월 셋째 주일로 지키며 또 광복 75주년 기념하면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일제의 지배에서 해방해 주시고 오늘과 같은 나라로 축복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광복 75주년을 지나며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의 영으로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이 나라와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모든 얽매이는 죄와 사슬을 벗어버리고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일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이 예배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8월의 기나긴 장마와 코로나 바이러스에 지쳐있는 우리를 지난 한 주간도 아무 일 없이 보살펴 주시고 주님을 앙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통해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복된 예배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 한 사람도 뒤처져 있거나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모두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오니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들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드리는 지성소의 예배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도 세상에 살아갈 때 죄악에 너무 쉽게 물들여지고 그 안에 또한 안주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신앙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제는 광복 75주년이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광복절 기념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날을 통해 잃었던 나라를 다시 찾게 하시고 오늘날까지 우리나라를 여러 부분에서 부흥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교회를 부흥 발전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나라에 두루 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도 주의 은혜 아래 번영해 나가는 나라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8월을 맞이하여 주일마다 교회 학교에서 여름 성경 학교와 수련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학생 수가 현저히 줄어들어 예년처럼 활발한 활동은 하지 못하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계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 내려주시고 수고하시는 교육자분들과 교사분들에게 더욱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분들의 헌신과 봉사가 귀한 어린 심령을 세워가는데 큰 밑거름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해 말씀의 영성의 부흥이 있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한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성도 모두의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 모두의 고백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행하는 우리 성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큰 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여러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루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이 상황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병마와 마음의 상처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해결할 길을 보여주시고 헤쳐나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매달려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을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어린 양떼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두가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 주님을 찬양함으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의 찬양은 광복 75주년 감사하면서 우리 찬송가 582장
1절과 간주하고 3절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82장입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길 속에 새롭다. 이비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불되어 타거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3장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9쪽에 있습니다. 구약 49쪽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3장 4절 말씀까지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하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근 맞추어 그와 입을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6쪽에 있습니다. 신약 176조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계시록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99쪽에 있습니다. 신약 399쪽 계시록 1장 9절에서 1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오늘도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모두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광복 75주년 맞이하는 기념주일로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일제 36년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또 75년 동안의 역사를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오늘과 같은 많은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고 모든 어려움을, 고통을 감수하고 삶을 지켜내신 여러 선조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눈물로 이 민족의 역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갖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과 통일의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각자의 일을 힘써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 나라에 임하도록 함께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오늘 예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앞뒤로 어려움이 있었죠. 뒤에서는 라반이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쫓아왔어요. 앞에는요,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와서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말 그대로 진퇴양난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시를 따라서 돌아가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해도, 그 말씀을 순종해서 앞으로 나간다고 해도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지켜 보호하시고요, 그 길을 열어 축복해 주시는 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떠난 것을 알고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쫓아왔어요. 7일을 쫓아와가지고 야곱을 따라잡았어요. 그 마음에 내가 야곱을 만나면 다 빼앗고 딸들, 손주들, 재산, 모든 짐승들 다 빼앗고 맨손으로 쫓아내리라. 이런 각오를 가지고 쫓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오는 길에 하나님께서요, 꿈에 나타나셨어요. 야곱에게 손대지 마라. 라반을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라반은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죠. 막상 야곱을 만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서로 우리 해를 끼치지 말자, 이렇게 언약을 맺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헤어져서 돌아가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일행을 이끌고 야복강 앞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에 짓누르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오고 있다 하는 거예요. 왜 오겠습니까? 아직도 가시지 않은 그 원수, 그 원한, 그 복수심, 야곱을 해하려고 오고 있는 거죠. 두려운 마음을 품은 야곱, 그때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먼저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말씀 그 앞에 부분 32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맨손으로 아버지 집을 떠났지만 주께서 20년 동안 내게 많은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두 때나 되는 이 짐승들을 거느리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나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주여,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두 번째로는요, 야곱은 에서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또 한편으로 자기가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역사하게 되는 거죠. 에서에게 선물을 많이 보냅니다. 얼마나 많이 보냈냐 하면은요, 암염소 200, 수염소 20, 암양 200, 수양 20, 낙타 30,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나귀가 20, 나귀 새끼가 10. 몇 마리인지 계산되셨어요? 예, 550마리예요. 굉장하잖아요. 정주영 회장이 북한에 황소를 싣고 갔죠? 그때 1000마리예요. 근데 550마리니까 적어도 정주영 씨의 그 재산의 반 정도는 가진 이런 야곱의 재물이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550마리의 짐승을 에서에게 선물로 보내면서 그 선물을 끌고 가는 하인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에서를 만나거든 주의 종 야곱이 주님 되는 형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그렇게 말해라 하고 3차례에 나눠서 보냈습니다. 그러고도 마음이 안 놓였어요. 불안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가족과 재산을 셋으로 나누어서 강을 건너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종들과 자식들과 재산들, 두 번째로는 레아와 자식들과 재산들, 세 번째로는 사랑하는 라헬과 아들 요셉과 재산을 3차례로 나눠서 강을 건너게 해요. 그리고 야곱은 자기 혼자 남습니다. 야복강 앞에 홀로 남은 야곱, 밤을 맞이했어요. 24절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두운 밤에 홀로 남은 야곱,
그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데 나의 처자식이 상하지는 않을까? 내 재산을 빼앗기지는 않을까? 내 목숨을 죽이지는 않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과연 우리 아버지 집 고향 땅에 돌아갈 수는 있을까? 이런 불안, 이런 두려움에 가득한 마음이 된 것이죠. 그 밤에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아왔어요.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왔어요. 그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됐어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사자였어요. 아니, 하나님 그분이셨어요. 그 씨름이 밤새도록 계속되었죠. 승부가 나질 않는 거예요. 새벽이 됐어요. 그 사람이 이제 난 가야 되겠다, 놔라. 그런데 아닙니다. 난 놔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놓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붙잡고 늘어졌어요. 여러분, 이 씨름이 무슨 씨름일까요? 천하장사를 겨루는 씨름 대회이겠어요?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씨름이에요. 기도의 씨름이죠. 자기의 두려움과 불안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평강을 누리는 그 과정,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는 그 과정, 이 과정이 바로 씨름이에요. 그게 기도의 씨름이고요. 그게 영적인 씨름인 것입니다. 끝나지 않는 씨름, 놓지 않고 붙잡고 늘어지는 야곱, 그 사람은, 하나님은 이 야곱의 환도뼈를 쳤습니다. 그 뼈가 어긋났어요. 야곱은 그 자리에 엎드러졌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야곱의 인생이 KO되고 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러진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산다, 내 지혜로 산다, 내 노력으로 산다, 내 방법과 수단과 또 여러 가지 속이는 일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까지 모든 걸 이루었다 하는 그 삶이, 이런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는 거예요. 야곱은 그때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야곱만이 아니에요. 우리도요, 때때로 홀로 남게 하십니다. 우리를 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 혼자다, 나만 남았다, 그런 마음을 느끼신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사랑하고 의지했던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품에 천국에 돌아갑니다. 나 혼자 남겨지는 거예요. 평생을 바쳐 일한 직장과 사업이 내게서 떠나갑니다. 내가 은퇴를 하든지 아니면 그 직장과 사업이 문을 닫게 되든지 홀로 남는 거예요. 건강에 자신만만하던 내 몸이 병석에 누울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 누워서 혹은 병원 병실에 누워서 나 홀로 그 아픈 병을 견뎌내야 하는, 홀로 남는 이런 때가 있는 거예요. 넉넉하던 재물 다 사라지고 빈손이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런 때 우리는 마음에 불안을 가지죠. 두려움을 느끼죠.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내 앞날이 무슨 일이 있을까? 홀로 남아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그때, 그러나 그 홀로 남은 시간,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그 시간은 바로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셔서 그 불안과 두려움의 때를 넘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축복의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많은 사람과 어울려 살아갈 때
넉넉한 재물이 있어서 부족함을 모르고 살아갈 때 정말 내 자신의 모습을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홀로 남고 고난에 처할 때 비로소 불안을 느끼고 두려움에 마음이 시달릴 때 비로소 그때 자기 자신의 모습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별로 기도하지 않고 편안히 살던 사람이요. 그때야 비로소 자기의 모습을, 자기 연약한 이 인간의 한계를 깨닫는 거죠. 악착같이 살아왔고요. 열심히 일했고요. 겉으로는 강해 보였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깊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연약한 인생, 이것을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우리 영혼이 씨름하는 시간이고 우리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순간인 것이죠. 이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게 되죠. 하나님,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게 돼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찬송을 불러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홀로 남은 자의 기도요 씨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남아 씨름하며 기도하는 야곱에게 오셔서 축복을 해주셨어요.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오복, 그런 것이 아니죠. 뭐예요?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야곱에게 물어보시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셨겠어요? 하나님 앞에 야곱이 자신의 존재를 깨닫도록 물으시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 것처럼 야곱아,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묻고 계시는 거죠.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대답을 했어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잖아요. 어머니가 쌍둥이를 낳을 때 두 번째 나오면서 앞에 나온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그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이런 뜻이에요. 바로 야곱은 자기 이름을 말하면서 그 야곱의 뜻이 자기 자신의 존재요 삶의 모습인 것을 깨닫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이제부터는 내가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모든 사람과 겨루어 승리한 자이다.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름을 바꾸는 거는요, 단순히 호칭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최재범이 최모가 되는, 부르는 소리만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존재의 변화예요. 그거는 삶의 변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힘생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했지만은 더 이상 너는 그렇게 사는 자가 되지 말라. 남의 것을 차지하고 속이고 빼앗고 그래서 복을 누리려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자가 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다.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영으로 승리하는 자다. 이제부터 너는 모든 사람과 겨루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승리하는 자다.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꾸셔서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만나고 축복을 받은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어요.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이런 이름이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침에 밝은 해가 비치는데 그가 길을 떠납니다. 야복강을 건너갑니다. 환도뼈를 얻어맞아 절며 그 길을 나서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위풍당당하게 불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 절뚝거리며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축복이다. 야곱이 발을 절며 걸어갔지만 밝은 해가 비치는 그 아침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성경에 봐도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셨고요,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주셨고요, 사울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바꿔주셨어요. 모든 백성의 아버지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반석으로, 가장 겸손하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바울로 하나님은 그들의 존재와 삶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죠.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름을 바꿔주세요. 주민등록상에 이름을 바꿔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영으로 바꿔주세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이름을 주시고요, 거룩한 백성, 성도라는 이름을 주시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죄와 사망에 속했던 우리들, 육신과 세상을 쫓아 살아오던 우리들,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녀들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바뀌어진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홀로 남은 자의 영적인 씨름의 자리, 하나님 앞에 진지한 영혼의 씨름, 이 하나님의 은혜와 나아가는 이 예배의 자리, 바로 여기가 이 홀로 남은 자의 씨름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와 함께 씨름해 주십니다. 우리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와 삶을 바꿔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 생명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강을 건넜어요. 들은 소식대로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왔어요. 야곱은 모두의 앞에 나가서 이 에서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맞이해요? 그 앞에 멀리서부터 엎드려 절하고 엎드려 절하고 엎드려 절하고 7번이나 엎드려 절하면서 에서에게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가서 얘기를 하지요. 주님, 형님, 주님의 종 야곱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에서에게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에서가 달려왔어요. 야곱을 끌어안았어요. 이 얼굴을 어금 맞추면서 입을 맞추면서 눈물로 형제의 우애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이나 칼을 갈아온 에서의 분노와 복수심이 마치 봄눈 녹듯이 녹아버렸어요. 형제의 우애를 나누고 각각 평안히 자기의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에서의 마음이 그렇게 녹았을까요? 어떻게 야곱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릴 수가 있었을까요? 야곱이 많은 선물을 보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 앞에서 7번이나 엎드려 절하면서 주님 그렇게 불러서일까요? 야곱이 그 다리를 절면서 오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상이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에서의 마음을 감동해 주신 거예요.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신 거예요. 에서의 마음을 새롭게 사랑과 평화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야곱을 지켜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잠언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루어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광복 75주년을 지나면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20년 동안의 라반의 집에서 그 어려운 노예 같은 일꾼으로 살아가는 그 생활로부터 자유를 주셨어요. 뒤따라와 해하려는 라반을 경고하셔서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 길을 축복으로 열어주셨어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36년 동안 일제의 이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75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과 같은 많은 복을 주셨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지금 홀로 남은 야곱처럼 야복강 앞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도 400명을 거느린 에서가 다가오는 것과 같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해하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있고요. 큰 장마의 수해가 있고요. 북한의 적대와 핵의 위협이 있고요. 우리 사회의 이 정치, 경제의 어려운 위기가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민족의 역사도,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의 일들 속에도 지금 야복강 앞에 홀로 남은 자처럼 불안과 두려움에 씨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때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받고 일어나 밝아오는 새 아침의 역사의 강을 건너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축복의 땅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주님 앞에 영적인 씨름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이 은혜를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생활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다시 확산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해 주시고 건강한 자유로운 삶으로 우리 사회를, 우리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기쁨으로 예배하며 힘있게 복음을 선교하는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정치와 경제 혼란과 위기를 극복하고 함께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을 힘입어서 그 축복을 함께 나누는 이런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드려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배에 홀로 남은 자가 되어 영혼의 씨름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오셔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변화된 존재와 삶으로
새 아침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고 교회와 이민족의 역사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우리 1절과 4절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75년의 역사를 도와주시고 오늘과 같은 축복을 내려주신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이루게 된 것을 감사하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 오늘 우리가 야복강 앞에 홀로 남은 자 야곱처럼 여러 가지 삶의 여건들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 오셔서 함께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길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야복강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삶에 나아가는 우리 나라, 우리 국가, 사회,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 우리 일신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일본의 압제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해방을 주셔서 오 하나님 오늘까지 75년 동안의 역사를 인도하시고 도우셔서 많은 복을 내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으로 영생의 자녀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앞으로의 모든 삶의 길을 하나님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로 인하여 이 야복강가에 홀로 남아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민족 역사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모든 어려운 여건들을 막아주시고 모든 어려운 여건들을 다 열어주시옵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나라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이 민족의 역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의 무릇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의 정성을 모아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을 살피시고 드려진 헌금 11조와 주일 헌금, 감사와 비전 헌금, 하늘의 보화 되게 하시며 성도들 모든 삶에 많은 열매를 맺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과 산업에 복을 주시고 부족한 여러 가지들을 채워주시고 또한 넘치게 하셔서 더욱 감사하며 사랑으로 나누며 살아가는 성도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그 영혼과 삶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몸이 약하고 병든 이들, 마음의 슬픔과 아픔과 두려움을 가진 이들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강건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원을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마다 응답하여 주시옵고 아름다운 주님의 응답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광복 75주년을 맞이한 우리나라 대한민국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역사를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북이 평화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구원받고 복음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구원을 받고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이 나라, 이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이 되고 여러 교회들에서 확진자들이 나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이 질병을 제하여 주시고 씻어주시고 깨끗이 없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마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지역의 우리 국민들 위로해 주시고 다시 회복하는 삶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교회학교 오늘도 우리 청년들 수련회를 가집니다. 귀한 젊은이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이 믿음으로 더 강건해서 이 국가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 안식하는 주일 되게 해 주시고 돌아가 한 주간 살아가는 모든 삶에 주님 동행하시고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 주보 함께 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 여러분 잘 지켜서 예배에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광복 75주년 감사하면서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더욱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국가 사회를 위한 책임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쓰기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청년부 수련회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친 후에 우리 임시당에 잠시 모이겠는데 예배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묵상 리레이 함께 나누도록 하시죠. 됐나요? 네.
매우 불행한 여인입니다. 그녀는 남편을 6명이나 섬긴 여자였습니다. 그의 형편은 알 수가 없으나 뜨거운 낮에 사람을 피해서 물을 길러 올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는 여자가 마음대로 남편을 구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분명 6명의 남편들 중에는 죽기도 했고 또 남편에게 버림도 받았을 것입니다. 여자 혼자 살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여인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도 부름지는 산에서 예배를 드렸으니 분명 이 여인도 주님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기를 이해해 주지도 도와주지도 않는 그 환경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 호소하며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줄을 안다고 고백한 것 보면 메시아를 기다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이미 이 여인의 기도를 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물가로 이 여인을 찾아오신 것 아닐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 물가에 오셔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내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라. 그 말씀을 해주셨을 때 그 여인은 얼마나 기쁘고 놀랐을까요?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할 때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며 보호자라는 걸 깨달으면 그 이상의 응답은 없잖아요. 보세요. 이 여인은 조금도 주저없이 그 말씀을 믿고 또 그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즉시 자기를 배척한 마음으로 단숨에 달려갑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으면 그랬을까요? 이 여인의 처지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지만 분명 영적인 삶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마치 잔치집, 혼인잔치집이 포도주가 바뀐 것처럼요. 주님을 진정 믿고 구원받았을 때 이런 영적인 경험을 저도 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했는지 떠올랐습니다. 아프리카라도 가면 갈 수 있고 생명이라도 드릴 수 있다고 찬양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니 마음이 울컥해집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니고데모가 되어있는 저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성경 말씀만 잘 알고 교회 생활만 잘하고 있지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가진 것은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내려놓지 못한 내 자신이 니고데모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깊이 회개했습니다. 이제 저에게 주신 말씀을 깨달았으니 삶에서 보여드려야겠지요. 주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기도 제목은 남편 이종학 집사님의 건강 회복과 아들 가정이 이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데 그곳에서 좋은 교회를 섬길 수 있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남편 이종학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 시간마다 기도해 주신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자는 소미경 집사님이십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다 일어나셔서 우리 비전선언 하겠습니다. 말씀의 영성으로 부응하게 하소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며 생명을 살리는 데 즐거이 헌신하겠습니다. 우리는 젊은이들 새 시대의 일꾼이 되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역사회와 친구 되겠습니다. 우리는 백교회 백선교사와 함께 선교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광복 75주년 기념하면서 감사로 예배드리는데 애국가 찬송 1절, 4절 찬송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
길을 보존하세. 이 길 상과의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한 사람 대한으로 길을 보존하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고 우리 민족의 역사를 섭리하셔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며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능력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이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